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평안하셨나요? 또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 한 주일 동안 못 뵈었던 성도님들을 뵙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우리 시간을 구별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셔서 오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누는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하늘에 가까워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가장 강력한 무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준 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창시된 한 무술을 또 개발한 무술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지금 한 25년 됐겠네요. 25년 동안 아주 깊이 무술을 연구하고 무술에 한참 본인의 삶의 모든 젊음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무술 도합은 한 15단 정도 되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제목처럼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런 방법을 좀 알면 좋나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깁니다. 때때로 우리가 져서 속상할 때가 많죠? 무조건 이기는 방법. 네. 그리고 우린 이러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은 종종 다툽니다. 종종 다투는데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제가 책을 직접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언젠가 서점에 갔다가 이런저런 책들을 좀 보다가 이 책이 있어서 한번 펴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 이 사람에 대해 제가 검색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술을 오래 한 사람이어서 싸움, 어떻게 이 사람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까 생각도 좀 하고, 또 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또 선하게 한편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상대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또 내면 좋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싸움을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주는데, 크게 제가 5가지만, 이 사람이 강조한 내용 5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눈에 뭘 던진다? 흙을 던진다 이랬어. 제가 이 부분을 보고요, 아주 저의 기대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무술한 사람이니까 조금 더 이 높은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싸움에서 이기려면 바닥에 있는 흙을 집어다가 어디에 던져라? 상대편 눈에 던져라. 그럼 이길 수 있다. 또 싸움을 할 때에 말을 하지 말고 뭐 하라? 눈싸움을 해라. 여러분, 부부간에 말하지 마시고 눈만 아주 강력하게 보시면 이기실 수 있습니다. 싸울 때 딴 데를 잡지 말고 어디를 잡아라? 머리카락을 잡아라. 머리를 잡으면 이긴다. 머리 잡으면 공격 못 하잖아요. 아니, 20년 동안 무술한 사람이 이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먹이나 발로 때리지 말고 어디로 때려라? 머리로 박치기를 해라. 박치기가 더 세다. 그리고 끝이 아주 가관입니다. 딱 상대를 봐서 어려울 것 같으면 뭐 해라? 즉시로 도망가라. 이 사람이 싸움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요, 이런 방법을 알려줬어요. 싸워서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한번 연습해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싸움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겨봤자 얻는 거 없습니다. 자기 우월감, 자존심만을 얻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눈 이유는요,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많은 기록 가운데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책이 우리의 육신적인 실제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면, 우리 영감의 글에서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너무도 중대한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매일같이 전투를 하고 어쩌면 이 안식일 아침에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겪게 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영감의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이 증언인데요, 제가 일부러 괄호를 좀 채웠습니다. 여러분이 증언을 보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괄호가 다 동일한 대답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백성들의 도덕성을 깨우칠 수 있다면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현생의 모든 것에 이것을 가르쳐 실천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목회자로서 제가 이 증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가르칠 수 있는 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오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목회자들은 이 덕목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오늘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옷 입는데 이것함이 종교 생활에서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괄호 안에 대답한 정답이 뭘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답이 좀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준호 사모님 늘 정답을 항상 맞히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장준호 사모님은 아실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뭘까요? 절제. 네. 정답입니다. 네. 절제라고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어쩌다 맞췄다고 그러셔서. 네, 절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절제 이러면요 가볍게 생각하는데 우리 영감의 선지자는 오늘 절제하는 백성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는 백성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아프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절제함을 통하여 매일 매순간 벌어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둘 힘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제함을 통하여 지지 않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서 영적인 힘을 잃고 죄에 자주 굴복하고 영적인 일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는 것보다 세상의 삶에 날마다 더욱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여러 덕목 가운데 그냥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면 모든 덕목을 승리하며 갖출 수 있고 우리가 절제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싸움에서 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절제에 대한 너무 좋은 한 예가 되는 기록이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독하여 읽은 다니엘 1장에 있는 말씀,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봉독하여 드리기 원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발견해야 하는 절제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가 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은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좀 정하고 살아가십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뭐 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말씀 보세요. 뜻을 정했는데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기로,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름진 음식,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다고 하신 음식, 그 외에 육류와 다른 것들, 그리고 마시는 포도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회사 생활을 제가 안 해봐서, 이런 회사 생활하면은 신앙하는 청년들은 이 회식 자리가 굉장히 곤욕스럽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뭐 회사 생활 안 해봐서, 우리 목회자들 회식하면 보통 어디 많이 가냐면 우리 후문에 있는 뭐 짜장면집 회식하면 걸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뭐 짜장면 먹는 게 회식인데, 그나마 제가 회식을 했던 경험이요, 군대에서입니다. 군대에서 저희 부대는 한 분기에 한 번씩 회식을 했어요. 특별히 힘든 훈련을 하거나 뭐 부대의 큰 일을 마치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 다음에 다 같이 부대의 회관에 가서 회식을 합니다. 그 회식을 하면 뭘 먹어요? 회식하는 장면, 뭐 실제로 저희 부대 사진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회식을 합니다. 그럼 보통 회식하면 뭐 먹을까요?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원래 병사들은, 군인들은 술을 부대에서 못 먹잖아요. 근데 이날만큼은 술을 먹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저는 항상 회식 자리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 가장 끝자리에 앉아서, 남들은 다 지글지글 기름기 있는 삼겹살 먹는데 저는 뭐 먹어요? 그냥 오이 찍어 먹고, 고추 먹고, 그냥 흰 밥에 김치랑 밥 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안 먹는다는 걸 알고요, 우리 부대의 이 간부들이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버섯도 사오고, 뭐 과일도 사오고,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건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진수만 먹는 거다. 제가 아주 그렇게 인정받고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요, 늘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먹고 저는 그냥 적당히 다 술 먹고 건배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사이다 따라가지고 그냥 건배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잘 지킨다. 잘 지킨다. 그 제가 뭐 부대에 거의 10번 정도 되는 회식을 항상 그렇게 참여했어요. 안 먹고 먹는 신용만 하고. 그 제가 전역할 때 우리 부대의 대대장님이 저한테, 제가 저녁 인사를 딱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저한테 진수야 2년 동안 너 수고했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느 부대에서 대장을 하든지 안식일 교인이 온다 하면 내가 너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고 돼지고기는 내가 절대로 안 먹인다. 두 가지는 내가 꼭 지켜줄게. 그 약속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그분이 뭐 군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인상에 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거, 회식 자리에서 늘 구석에 앉아서 먹는 신용만 하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었나 봐요.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우리 다니엘의 삶에 대하여 영감의 글들을 읽다가, 제가 그날 회식 자리에 앉아서 먹는 신용만 했던 것을 저는 그래도 나름 신앙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에 대한 증언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채 하고 그 술을 마시는 채 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교를 옷 입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단순히 음식을 구별하는 일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왕의 식탁 자리에 앉아서 뭐만 하면 돼요? 먹는 신용만 하면 돼요. 술 따라주면 조용히 안 먹고 버리던지, 물 먹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랑 채소들만 먹고 그냥 적당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 기분 좋게 했으면 좋았는데, 다니엘은 생각하기를 내가 왕의 진미가 차려진 그 자리에 가서 먹는 신용만 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뭐 하는 거다? 어기는 거다. 어기는 거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가는 것도 나는 원칙을 어기는 거다. 그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다는 이 표현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청년들은 육체적이고 심적이고 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했어요. 여러분이 절제 이러면 고기 안 먹는 거, 술 안 마시는 거, 야식 안 하는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의 개념의 절제라는 건요, 그거 안 먹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에 손해가 되는 일은 끊어버리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 단순히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것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절제하는 백성들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가 자주 해보셔야 돼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질문, 선택의 기로 앞에서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꼭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이것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까? 나의 신앙에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행할 때에 이것이 나의 신앙에 방해되지 않을까? 이거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죠. 여러분, 근데 이것해도 고민된다면 이 세 번째 질문하면 거의 해결됩니다. 세 번째,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내 마음이 평안할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헌금할 때에 그날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 듣고 과하게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할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일시적인 마음속의 감정의 동요로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헌금인지 아니면 개인의 감정에 휩싸여서 순간적으로 한 헌금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감정대로 일시적인 마음으로 헌금하잖아요. 100% 나중에 뭐 할까요?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한 사람은요, 얼마나 했던지 간에 자신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간에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래도 평안할까?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자문해 본다면 우리는 충실하게 절제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응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나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 야식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일 때문에 늦게 잘 때에 야식을 어떨 때 할 때가 있는데, 야식하면은 꼭 주변에 이렇게 파리들이 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기웃기웃해요. 한 입만 달라고. 근데 저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너 먹지 마라. 너 먹지 마. 아빠는 지금 일하고 늦게 자야 돼. 너는 먹지 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먹기 전에 지금 야식하는 건 합당해. 늦게 자야 되니까 합당해. 그런데요, 꼭 먹고 나면 제가 뭐 해요? 후회해요. 안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후회해요. 제가 어떤 거 고민하지 않아요? 질문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절제하는 백성이 되려면요, 여러분 고민하세요. 무엇보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진 않을까?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면 절제할 힘을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기록하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합니다.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뭐 하진 않아요. 그 기도를 실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 대한 영감의 글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제하는 일에 있어서 뜻을 정했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은 그 기도를 뭐 했다고요? 실천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삶의 위치에 자신들을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다니엘이 왜 훌륭한가? 다니엘이 왜 지력이 훌륭했고 그가 탁월한 사람이 되었는가? 다른 곳에서 저는 이유를 발견하지 않고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절제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제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무리 지으며 9번째 가장 마지막 열매가 뭐로 나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아무리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있어도요, 양선이 있어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제하는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수고롭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나눈 그 3가지 질문을 꼭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 각자가 스스로 고민해보며, 이게 정말 이 결정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하나님도 그러셨고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가 후회하지 않을지를 면밀히 고민하고 살피며 우리가 참된 백성으로서의 절제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다니엘에 대한 계속되는 기록에 보면 그의 절제에는 또 다른 한 가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절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혼자 독방에 앉아서 절제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본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가운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본인만의 결단력으로 절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만은 절제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환관장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제가 2가지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1장 10절에 제가 뭐 여기 화면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환관장이 뭐라 이야기하냐? 야 다니엘아, 너희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내가 혹시 들어줬다가 너네의 얼굴이 초췌하거나 너네의 기력이 떨어지면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내 머리가 위태하리라 그랬어요. 머리가 위태위태하다가 뭐 한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요구를 수락해 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 성경 다니엘 1장 3절에서 보면 이 환관장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그 이름이 뭘까요? 혹시 성경을 찾고 계신 분 계십니까? 1장 3절에 이 환관장의 이름이 아스부나스입니다. 아스부나스. 근데 왜 성경 다니엘서에는요, 이 환관장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스부나스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요, 이 환관장은요,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아스부나스란 이름은요, 바벨론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나라였던 바사,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와서 환관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차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주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큰일입니다. 그럼 이 아스브나스에게 자기가 노력하여 인내하며 모든 수고롭게 얻은 이 직분, 이 지위가 놓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스브나스는요, 다니엘의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요구를요, 들어주기로 작정합니다. 허용하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 아스브나스의 착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의 성실함과 더불어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시험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만일 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뜻하신 것을 다 이루겠다고 뭐하면? 결심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하기로 결심만 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합당한 대로 절제하기로 결심하면 그대들은 다니엘처럼 고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심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그 결심을 이루시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유재호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과 뭐 깊은 관계를 갖고 아는 건 아닌데, 이 장로님과 함께 한번 해외 선교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이에요. 당시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미얀마로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하여 약 20명의 청년들과 해외 선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희가 미얀마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장로님이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이 장로님은 수십 년 동안 해외 선교를 아주 열정스럽게 거의 매년 해외에 가셔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해외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청년들 몇 명 가죠? 한 20명 갑니다. 목사님, 꼭 하나만 지켜주세요. 우리 청년들 짐을 쌀 때에 각자 청년들의 항공권에 수화물을 2개씩 붙일 수 있게 되는데, 청년들 수화물은 붙이지 않고 그 할당량은 저에게 꼭 주세요. 우리 모든 청년들은 그냥 본인이 들고 갈 수 있는 가방에다가 조그맣게 짐만 싸올 수 있게 꼭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해외 선교 다니면 특히 어떤 여청년은요, 공항에 나오는 날 아침에 보면요, 전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뭘 그렇게 챙겨가는지. 아니, 해외 선교 가서 선교지 가는데요, 헤어 드라이기에 고데기에 뭐 별거 다 챙겨와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똘똘똘 많은 거 있죠? 그거를 2개씩 붙이고 해외 선교지에 와서, 옷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갈아입어요. 패션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여청년들이 함께 가는데, 여러분, 짐을 큰 거 가져오지 못하게 조그마한 배낭 같은 거에 조그만 캐리어에 짐 하나 싸서 열흘 동안 살 거 가져오라면 청년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장모님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 청년들을 설득하고 어떤 청년들의 헤어 드라이기는 제 가방에 넣어주다시피 하면서까지도 다 이렇게 싸서 공항에 갔어요. 근데 이날 장모님이 공항에 오셨는데 트럭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짐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요. 장모님, 이거 다 뭡니까? 목사님, 이거 약이랑 의약품들이랑 옷들입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알아보니까요, 우리 미얀마라는 나라는 지금도 아주 문제죠. 이게 공산화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라여서 해외에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걸요, 아주 철저하게 막아요. 절대로 공항에서 못 가져가게 합니다. 특히 약 같은 거는요,
그 자리에서 다 버릴 뿐 아니라 그거 들고 오는 사람한테 벌금까지 매길 정도로 아주 위험한 나라가 미얀마인데, 장로님 미얀마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제가 미얀마를 알아보니까 미얀마는 이러이러이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미얀마는요, 해외 선교 가더라도요 비자를 받지 않으면 못 가요. 외국인들이. 필리핀은 그냥 며칠 갔다 오는 거 비자 없이 다녀오는데, 여기는 비자까지 직접 가서 받아와야 될 정도로 아주 철저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것도 모르시는지 짐을 트럭으로 가져오시면서, 야, 우리 여청년들이 공항에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뭐 가져가지도 못할 것 가지고 우리 저렇게 하냐.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지금 우리가 가져가는 이 짐들이 돈 벌려고 가져가는 거 아니죠? 약 장사하려고 가져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가져가는 거죠. 좋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에요. 야, 그래서 그 말 듣고 어떻게 목사가 또 안 될 겁니다 이래요? 안 되죠. 그래서 장모님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요, 야, 이거 나중에 벌금 내라고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 비행기 타고 갔어요. 미얀마에 도착해서 그 어마어마한 짐을 찾는데요, 막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막 박스에 이만한 짐을 가지고 오냐. 이제는 청년들이랑 이끌어서 그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저기 앞에 세관이 보여요. 이제 가슴이 막 조마조마한 거야. 근데 이 장모님이 앞으로 쫙 가셨어요. 그리고 이 장모님 따라서 갔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그날 저희의 짐을 검사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직원이 안식일 교인이에요. 그 안식일 교인이 이 장모님이 그때도 저건 아닌데 저런 비슷한 아드라 조끼를 입고 가셨는데, 그 아드라 조끼를 딱 보고요, 야, 누구다? 재림 교인이다. 선교하러 왔구나. 조금 깐깐하게 짐도 열어보고 뭐냐고 묻고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다 가라는 거예요. 뭐 총 같은 거 가져왔으면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날 한 20명 넘는 청년들이 원래 같으면요, 공항에서 한 30분 정도 짐도 찾고 여러 가지 하고 나가고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해외 선교하면서요, 얼마나 저희가 가져온 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전하고 얼마나 선교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요, 야, 내가 실수했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위하여 계획하고 결심하면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어려움은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세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말씀드리죠. 우리 요셉 보시면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요셉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에스라도 같은 경우를 합니다. 모든 방백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느헤미야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한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올바른 일을 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했고 결심했을 뿐인데, 그 결심 뒤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색깔로 나눴는데, 이런 빨간색은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계획하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올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심은 때때로 약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어렵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심할 뿐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능력으로 그 결심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의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결심하고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결심하는 자는 능력으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그가 절제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 그 절제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은 바벨론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절제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결심을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환관장을 만나시고. 여러분 또 보세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열흘이란 시간은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칙을 얘기할 때에 며칠의 법칙 많이 얘기해요. 습관도 며칠이 되면 21일입니다. 뭐 각자가 다 다르네요. 3일일 수도 있고요. 책에 보면요 습관이요 21일 3주가 되면 습관이 삶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게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입니다. 겉으로 뭔가 효과가 나오고 변화가 일으키려면 여러분 좋은 일은 적어도 21일은 하셔야 돼요. 근데 며칠 했어요? 열흘. 여러분 열흘은요 실제 겉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참 짧은 기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열흘 하고 나서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런데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열흘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다니엘은 열흘 하기 이전부터 절제온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열흘이란 시간이 짧지만 그들의 모습이 더욱 좋아 보였던 건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올바른 일을 결심하고 그 일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도우세요.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다른 것 염려하지 말고 뒤에 닥칠 일을 고민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좋고 선한 일이라면 그냥 계획하고 결심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절제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되는 일은 즉시로 끊어버리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삶에 필요되는 세 가지 질문을 삶의 기로 앞에 날마다 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겠습니까? 그 결심하고 계획 세우는 우리 일입니다만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분명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우리가 절제하는 참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기 원하시죠? 우리 이슬사님 공부 잘하기 원하시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 원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방법이 나와요. 아이들 뭐 하게 하면 돼요? 절제하게 하면 돼요.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면 다니엘처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장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에 방해되는 일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이 말씀과 연결지어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요, 우리 정로의 계단 48페이지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에요.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다니엘과 말씀이 연결되어 이 증언의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 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절제해야 되는 거 압니다. 신앙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절제해야 되는 건 잘 압니다.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다니엘처럼 기도하지만 뭐 하진 않아요? 그 기도를 실천하진 않습니다. 지금 하기로 결정하진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필요성을 느끼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하라고 말하세요? 지금 하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절제함을 통하여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절제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건 그것을 언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육신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 방법들을 말한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얻으려면 다른 것보다 뭐 하는 일? 절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절제하여 우리의 지력이 향상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절제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단순히 음식 안 먹는 절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 자리도 가지 않았어요. 아까 나눈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더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고민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결심할 뿐이지만 그러한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결심을 이루도록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요, 말씀에 좋은 일이라면 그냥 계획 세우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세요. 끝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제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 하기로 결단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그 일을 한번 실천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우리 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있는 영적 싸움에서 꼭 사단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힘을 절제함으로부터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에 하나님께서 더욱 힘을 주시고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그 절제함을 이루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